말씀의 삶 3기, 오늘은 제10강, 오늘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열왕국 시대부터 포로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 나움, 하박국,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스바냐서에서는 숨긴다, 남은 자의 사상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스바냐는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인 유다왕 요시야 시대부터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상황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사회에 부정의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선언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다음으로 나훔 선지자이죠.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니누에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니누에는 요나 선지자 때에 분명히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누에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한 번의 회개함으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정신은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모습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누에는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안고 있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또 하박국 선지자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은 누가 의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냐, 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죠. 이 2장 4절 말씀에는 의인의 4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을 순종한다 라는 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처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화평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죠? 그 결단은 이것입니다. 섞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문화, 다른 어떠한 종교, 다른 어떠한 신념, 다른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서 혼합되어서 섞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프린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섞이지 않겠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에 쫓겨 통독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 속에 그 시간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3기생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은 결론은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사역 당시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불의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관습을 쫓았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합니다. 형식적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속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회복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 3가지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신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많은 이들에게 배척당한 선지자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 모함까지 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을 위해 말씀이 선포됐지만 오히려 선포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왜 70년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은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왜 70년인가 하는 것을 적어드린 3개의 성경 구절을 살피시면서 발견하신 후 그 과제의 답을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과제를 점검하고 그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3기생 모두에게 말씀을 통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